더원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청년 때에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초대하셔서 함께 우리가 이 더원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설 때 벌거벗은 것과 같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답답함,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과 염려와 답답함들과 하나님 좌절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붙들므로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 생명을 얻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살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우리에게 오셔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넉넉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하나님 또 일주일을 치열하게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약한 건 괜찮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약하죠. 바람 불어도 콜록콜록거리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왜 저렇게 작아? 이렇게 그냥 지나간 소리로 한 건데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나 이번 여름에는 진짜 다이어트 한다, 그래서 나 광안리 간다 라고 했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입에 순대가 가득한, 때로는 곱창도 막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 잘 몰랐는데요, 우리 여러분 다이어트 가운데 R3 다이어트라고 아십니까? 짐작하시겠는데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R3 찬양팀 자매들이 처음에 발족했을 때는 핏이 저렇지가 않았거든요. 옷이 좋아졌을 리는 없고 굉장히 많이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이 빠지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재밌어요. 네. 늦게 터지시는 분은 뭐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나약하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또 그 죄를 손을 대고 그 죄로부터 내가 속수무책인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사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럴 때 기도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게 위로하시는 은혜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건만 전혀 기도가 효능이 없는, 어떨 때는 능력이 없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라고 싶을 정도로 죄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배우기로 기도는 뭐죠?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1999년도에 전라남도 무안에 물이 부족해서 땅을 팠는데요, 물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에 바닷물이 섞여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기도에 능력 있는 한 목사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무한단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무한단물을 네이버 형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이후에 이 단물은요, 무한단물은 생명의 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신 이후에는요 10kg이 감량이 되고 폐사 직전에 약 1800마리의 병아리에게 먹였더니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한단물을 마시고 눈에 쌍꺼풀이 생겼고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지에게 먹였더니 살아났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분은 무한단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이렇게 칙칙 뿌렸더니 매상이 2배로 뛰었고요, 심지어 원형 탈모증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컴퓨터와 세탁기에 뿌렸더니 고쳐졌다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형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바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말하는 무한단물입니다. 이단교회에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걸 또 적고 계셨어요? 아직도 제 설교의 패턴을 잘 모르시나요?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했더니 10kg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빠지는, 여러분 그게 능력 있는 기도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문제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따로 세우시면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뭐 하셨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말하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출중하신 주님이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셨기에 밤까지 세우셔야 했을까요? 그냥 잠깐 기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세우실 건가,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어째서 밤새워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그 모양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실패하셨나요? 다 하나님의 섭리지 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문을 제대로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오늘날을 살아가는, 특별히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아니고 여러분, 저도 마음은 청년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생애를 준비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와 베레아 사역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9장까지는 두 번째 단계인 갈릴리 사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사역은 3차 사역으로 또 신학자들이 나눕니다. 1차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내 제자를 부르셔요,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2차 사역은 제자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세우시는, 12명을 세우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3차 사역은 이제 12명을 파송하는 사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철저하게 제자를 만들어냄이에요. 집회나 행사가 아닙니다. 사역의 기준은 사람 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재생산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은요, 공간복음 모두에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관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까지예요. 그죠? 요한복음은요 관점이 다르고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성경에서 마태가 말하는 12제자를 세우는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행을 보내시는 관점에서, 맥락에서 12제자를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점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곧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함께함의 맥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생산의 두 가지 기둥이 뭔가? 첫 번째는 함께함. 뭐라고요? 함께함. 두 번째는요? 보내심.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맥락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조금 수준이 높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약간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함께함과 보내심, 이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제자가 탄생된다, 태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잘 염두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아침에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 이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닉네임을 주시면서 그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는 단순한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보물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뭘지를 우리가 오늘 발견해 보는 것이 이 오늘 예배의 목적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에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1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흥황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 소문입니다. 그런 때죠. 그러니까 이때는 12사도를 세웠다는 말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대비하신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때를 대비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 그리고 그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데만 이 밤을 사용하신 것, 그리고 그 제자들과 다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냥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러티브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일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석해내야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팔복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출애굽기 24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본문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여러분 40일 동안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애굽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12제자를 따로 세워 그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이 장면은 무엇을 재현하신가 하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세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한 것이 바로 이 팔복, 산상수훈 혹은 평지수훈이라고 말하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12제자를 세우심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이 장면이요, 모세가 청년들을 세웠던 장면을 재현하는 거라면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랑 청년이랑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란 철저하게 신적 주권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건의 수준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년이란 철저하게 신적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뭡니까? 결혼 못해서 안달한 미혼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이란 뭐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신적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사도적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하는 제자, 그게 뭡니까? 청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그래서 결혼 못한 건 아니죠. 우리는 안 한 거죠. 안에서 약간 조바심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운명적으로 사도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제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청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구별하신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밤에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드레는 안 돼요. 너무 이름이 느끼해요. 주님, 야고보 요한은 안 돼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세우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막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를 쥐어 흔들고 계신 주님을 연상하셨습니까? 우리는 거의 그냥 덮어놓고 성경을 믿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제자로 세울까요? 이건 인간적인 해석이란 말이죠. 도대체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12절 말씀을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약간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가 몇 번 나오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2번 나오죠.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2번 모두 다가 동사로 쓰였습니까? 명사로 쓰였습니까? 동사로 쓰였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앞에 기도만 동사고 뒤에 기도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서 온 밤을 다 새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요?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누구를 세울까요? 아버지 걔는 안 돼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누구를 세울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해석하는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 주님의 기도는 누구를 세울까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밤새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장차 육체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이 여전히
다른 예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자신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나가도록 밤이 맞도록 주님은 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밤에 밤새도록 누굴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로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은 그날 밤에 밤이 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지 못하는 자들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셔서, 그토록 원하셔서 부르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같이 다 나약해요.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서로 간에도 섞이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성격 급한 다혈질 방목형 인간 누구죠? 베드로죠. 부자 아버지 세베대 밑에서 굉장히 귀하게 자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완전 대도적이지 않습니까? 한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름의 뜻이 남성다운이라고 하는, 그런데 마치 가슴에 털이 났던 것 같아요. 안드레가 남성다운이라는 이름이에요. 가슴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 가슴형 인간, 정말 어떻게 이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데오예요. 유대에 살았지만 헬라식 이름을 가졌던 유일한 사람,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 빌립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돌로메, 이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친 로마주의자였던 세리였던 마태, 반 로마주의자였던 열심당원이었던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의심 많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던 쌍둥이 도마,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알페오의 아들 세리 야고보 혹은 레위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만 빼고 전부 다 갈릴리 촌분들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자, 하나님의 일을 의심한 자, 명예만 넘보는 자, 배반하여 예수를 판 자, 돈만 밝히는 자, 도망간 자, 저주한 자, 친로마주의자의 반로마주의자, 매국노의, 무식한 어부의, 유식한 공회원에 이르기까지, 이게 주님이 원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특별히 밤을 새워 기꺼이 원하셔서 세운 사람이 고작 이거예요. 하나같이 다 나약합니다. 제자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우리 다 나약하죠.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얼마나 죄를 즐기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나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배드리기조차 부담스러워, 앞자리로 나와서 앉기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가증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만 낙오자가 됐을까요? 예수를 파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베드로와 이 유다를 한번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죠?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여 평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키스를 하고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 줬어요. 그걸 했습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욕까지 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더 큰 죄인입니다. 누가 더 크게 뉘우쳤습니까? 베드로는 닭이 3번 울자 나가서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큰 가책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은 30을 도로 돌려줬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온전한 회개입니까? 여러분, 유다가 훨씬 더 뉘우쳤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용서받고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사실 유다나
열한 제자는 다 같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둘씩 파송하셔서 각 처에 갔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날 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자리에 틀림없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 전체를 잘 살펴보면요, 가룟 유다는 11제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아니고 애당초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책감이 들어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니, 스스로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받지 못한 것이죠. 용서를 구했다면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가롯 유다에게만큼은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선한 삶은 내 모든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으로 여러분들을 자꾸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종교성의 발동으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고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뭔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으로 나를 처리하는 작업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가롯 유다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처리하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조금만 느슨해지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즐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죄에 손을 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가롯 유다가 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난 안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닐 거야. 만약 택하셨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죄들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죄 지을 수 있지? 내가 양심이 있다면 난 교회 나가지 못해. 나갈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짓고 형제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했던 그 질문을 또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의 원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됨됨이는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부르심의 기준은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나약해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기꺼이 무조건 흔쾌히 부르신 막무가내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경건의 그 얄팍한 경건의 수준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한심해도 주님은 원하고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줄을 끄셔도 좋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약한 나를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국어 성경에는 목적이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뭐뭇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딱 2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죠. 첫째는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라고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내심이에요. 함께 하셔서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제자를 세우심, 재생산의 두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제자란 함께함과 보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12명이라는 소수의 제자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의 명단을 공간복음에서 전부 비교해 보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베드로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수제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수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심벌이에요.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수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 본문에서 어폐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항상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첫 번째 4명이 된다는 점이고, 세 번째 특징은 4명씩 세 그룹으로 편성해서 소그룹을 이끄는 자가 맨 앞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이니까 4명씩 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3명의 리더가 있는 거예요. 12명을 세 조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빌립,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항상 이 4명의 제일 앞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프라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주석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다시 4명씩 한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됨의 재생산의 두 가지, 함께함과 또 뭐라 그랬죠? 보내심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환경을 자꾸만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소그룹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훈련하실 때 철저하게 소그룹이라는 건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소그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첫 번째 소그룹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소그룹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의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소그룹,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하는 소그룹, 구약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소그룹, 신약에서는 12제자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하나님의 구원 의도가 계속해서 계승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원 의도는 철저하게 소그룹 환경 속에서 함께하고 보내진 바 된 사람들에 의해서 전승되도록 하셨단 말이죠. 수영로교의 청년들이 수천 명이 모인 데더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 환경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보내진 바 되는 이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약한 건 괜찮아요. 하지만 소그룹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세상으로 보내진 바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지표가 무엇입니까?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성경의 겉표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요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없으면 무리입니다. 무리는 결국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시 무리가 등장하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소그룹 속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나약한 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그룹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의도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진 바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청년이 운명적으로 태어난 타고난 사도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이 바로 제자와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는 하나같이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한없이 원하는 마음으로 세우셨어요. 나같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도 하늘이 원하고 만물의 통치자가 흔쾌히 원하시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함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으로 보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철저하게 소그룹 환경 속에 당신의 제자들을 두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거기가 제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분주한 삶 때문에, 또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다가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여러분 소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함께함의 자리에서 여러분 외면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한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문제를 봉착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건 괜찮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그날 밤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삶의 고달픈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의 나약함만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밤을 새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약한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까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밤에 주께서 그렇게 밤을 새우신 이유, 그것은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끊임없이 내 나약함만 바라보며 살아가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상을 향해 보내진 바 되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그 밤에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제약된 모습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또 좌절하고 낭망한다면 그 밤에 밤을 새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약함을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해서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열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책임은 주님이 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주님만을 따라가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망할 때, 때론 넘어지고 실망할 때, 아무도 날 모른다고 슬퍼할 때도, 아무도 날 모른다고 슬퍼할 때도,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했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망할 때, 때론 넘어지고 실망할 때, 아무도 날 모른다고 슬퍼할 때도, 아무도 날 모른다고 슬퍼할 때도,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했어요.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내 연약함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주님 없습니다. 없이 살 수 없어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찬양해요. 진심으로 고백하십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항상 나의 연약함이죠. 또 넘어지는 죄지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약한 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연약함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으로 나를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처리하실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자들과 낙심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과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습들을 인하여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연약함 안에 괜찮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죄책감으로 나를 처리하지 않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약한 건 괜찮다. 그러나 네가 정말로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하세요.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의 의식 속에서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 절대로 너 떠나지 않는 자리에 있어. 네 의식 속에도 내가 있고 싶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속으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훈련받아서 정말로 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청년으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에서 수많이 청년이라고 말했지 그게 바로 제자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보내시면 어딘지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의 한 번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을 구하며 우리의 상처만을 흔들어 하나님 삶의 고달픈 짐을 메고 가는 자를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부산 땅에 그리고 한국 땅에 있는 이 땅에 주님은 사도적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제자로 살아야 하는 자들을 청년으로 부르셨지만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숫자를 자랑하지 않고 정말로 제자된 삶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와 마하나임과 여수run이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진 바 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전하지 않으면서도 매주마다 수십 명의 새가족들이 오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방심하며 살았던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전하지 않고도 성장했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 공동체들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시다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